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늘 축복하듯이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우리 9월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민족의 명절이 들어있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풍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구한 기도의 영웅들, 또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사야의 기도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면서 현재까지의 비극, 이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본질적인 관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아픔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세분화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최초로 말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죠.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특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원래, 우리는 이사야 그러면 예언자, 선지자로 알지만 처음부터 예언자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은 시기는 무려 이 4명의 왕이 집권하고 있던 그런 집정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 그 다음 그 아들인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무려 이렇게 4개의 왕조 또는 4명의 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헌을 연구한 문서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마사라고 하는 왕의 형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사는 바로 또 우리 우시야 왕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촌수를 따져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사야는 굉장히 그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그런 환경, 또 그러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라고 하는 말을 써도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대개 야인으로 불리죠. 이름 없는 사람들 또는 가문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이름 없는 집안의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문화적 혜택 그리고 또 학술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 시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우시야 왕, 사촌지간이라고 이사야와 관계되어지는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 보면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왕이야말로 어쩌면 남유다를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물론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그 밑에 또 다른 왕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왕이었다는 거죠.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2학년 그 정도죠. 16살에 왕이 됐는데요. 자그마치 52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다윗 왕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을 비교해 본다면 이 우시야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나. 또 그러한 통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힌 이방 민족하고 꼽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삼손 때에도 블레셋과 싸웠고요. 그리고 다윗 왕도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개의 도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이름으로 꼽혀지는 도시가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이 가드를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블레셋 땅에서 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이스라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되어져 버립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바로 이 우시야 왕을 높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역대하 2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 같이 강하고 끈질긴 나라에서도 조공을 받으며 아라비아 사람들, 이웃 나라 사람들이 역시 또한 굴복하게 되었고 애굽의 변방까지 그 이름이 갔다.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만큼 엄청난 국력의 신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가지, 번영이 이루어지는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요.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으로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그 어느 왕보다도 현명했고
그 어느 왕보다도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업적은 이 역대하 26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백성들이 잘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 조직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는데요, 하나냐 장군을 중심으로 무려 2600여 명의 지휘관들을 세워놨어요. 이 방백들, 귀족들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지도자를 2600명이나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작은 땅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지휘관이 무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정예병으로 잘 훈련된 군대는 무려 30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았지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이 나라 국민의, 그것도 국가 공무원의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분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력이 약하다는 것이. 국력이 강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시아 왕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병사들에게 최고의 군사 장비들을 지급했어요. 든든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그러한 것도 모자라서 강력한 이 무기들을 연구하는 신무기 연구소도 만들어서 새로운 무기들을 보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항모, 어떤 이지스함 이런 거, 그 외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병사들도 훈련했어요. 여러분, 전천으로 훈련을 시켜놨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무기만이 아니라 무기가 떨어지면 돌로도 싸울 수 있는, 돌도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진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왕의 수고, 그리고 그 따르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블레셋 땅을 점령해서 완전히 유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암몬 사람들로부터는 조공을 받았고 애굽 변방에까지 군사력이 미쳤기 때문에 애굽조차도, 그 강대한 애굽이란 나라조차도 손댈 수 없는 나라였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누가 광야에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외부 군인들 또는 외부의 족속들이 쳐들어올세라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도 우물을 팠고, 그리고 가축을 많이 기르되 평지와 산지에서 기를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농사도 지어서 거둘 것이 넉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왕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왕의 종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왕은 그렇게 자신이 한 업적은 물론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성소에 직접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향로를 직접 들고 분향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사건을 말립니다. 우시아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오히려 우시아 왕이 화를 냈다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되는, 문둥병이 갑자기 발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 자신이 이것을 깨달았고 스스로 향로를 내려놓고 쫓겨나가듯이 나가 그 뒤에 별궁에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끝나고 만 것이에요. 그 아들 요담이 그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다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일소했어요. 그리고 가장 광대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국가를 세웠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유대 땅을 건설하리라고 하는 국가적 희망, 모든 백성들의 희망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왕이 쓸쓸하게 문둥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아서 돌아올까? 혹시라도 나아서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뒤로하고 사촌이었던 이사야는 끝내 이 우시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개인의 이런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사촌의 죽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감당기 어려웠을까요? 이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사야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유대 나라를 지탱해 왔던 뛰어난 요시아 왕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잘 갖추어진 법과 제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가슴 속에 있었던 우시아에 대한 기대와 애석함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사야 6장을 찾아가 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잠시 동안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아버지만한 왕이 아니에요. 이제 유다의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누구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이사야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유다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보좌, 그분만이 높아지신,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땠나?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는 분명히 명실상부 유다의 가장 높은 왕이신 동시에 성전에도 그분의 옷자락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십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이 부분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셨나?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었다는 것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개의 날개로는, 날았지만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의 행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3절에 이렇게 서로 불렀다 그래요.
찬양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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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야말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며 이 유다 땅에 가득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과연 이렇게 높이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 천사의 찬양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여기서 부르고 그것을 화답해서 저기서 부르고 하는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대요. 여러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그 교회가 들썩들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세상. 저도 설교자입니다만 설교자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여러분, 누구나 어떤 목회자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설교 하나면 교회가 부흥해. 설교가 진짜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부흥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문지방의 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집에서 문을 닫아보시면 문 좀 세게 닫으면 쾅 하면서 뭐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죠. 성전의 문지방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통나무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웬만한 게 흔들어서는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의 위대한 찬양,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 이런 일을 해놨다 저런 일을 해놨다, 그것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방송 채널을 돌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설교 안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는 설교인가? 아니면 그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경영학이 들어가고 세상의 학문과 비평이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고관이 설교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도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교회의 모든 운영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는가?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정말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교회에 가득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 때 굉장히 두려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두 주만 그렇게 9월까지 왔어요. 근데 초유의 일이 어떻게 예배가 중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면 예배가 멈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될까요? 혹시라도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 적이,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는데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 업적이 보이지 않아요. 목사가 뭘 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해놓은 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때 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뒤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 앞에는 진실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잘 믿는 척하지 않고, 내가 어떤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가? 경건 일기를 쓰신 어떤 목사님이 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근데 거기 보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산대요. 저도 정말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진실한 척하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익하든 무익하든 부부간에도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사람 앞에도 진실해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심판날에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래요. 이게 뭐 이득이 되고 좋은 일이면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근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들어오지 마라. 너는 입술이 부정했다. 거짓말하고 살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는 말은 서로 다 그렇게 어울려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노회에는 결혼식을 하는 가정이 있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축하를 하러 가셨고요. 또 우리 교우 가정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또 결혼식 갔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계속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가? 노회는 노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 총회가 은혜 중에 또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했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알고 보면 내 이득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힘쓰고,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코로나가 이 기간이 어떤 때일까요? 어떤 분이 이미 많이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반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이신,
진짜 군인 중에 군인이요,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 부정한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로 말하면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했던 것, 아니 앞으로 내가 설교할 것, 그런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 네가 목사가 되어서 내 말을 진실하게 전했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대세를 따라서 이 백성들, 부정한 백성들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둘 때가 온다면,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심지어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누구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두실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부릅뜨고 분노하고 막 격분하고 막,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했었다, 너는 이제 끝났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메네 데기엘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세워서 끝나게 하였다. 왕이 자기는 끝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신나게 즐기고 놀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울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엄청난 군대, 이렇게 잘 닦여진 국가의 제도들, 이 훌륭한 모든 일들, 그 애석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가 죽은 뒤에, 그 왕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후에 유대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예언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고 말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은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관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지만 남은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들어버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동안도 죄를 지어놓은 것들이 마치 바람이 불듯이 나를 밀고 가버려서 옳다고 이게 바르게 살겠다고 할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다음번에 세 번째 부분으로 이것은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신. 자,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나는 누구냐? 나는 진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물르실 때 주물러지나요? 버티십니까? 하나님, 날 주물르지 마세요. 나 옮기지 마세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물르시는 대로 나는 주물러지고, 그분이 만드시는 대로 나는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제가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 있겠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산성교회만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딴 교회 가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산성교회를 가야겠다.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노회에서 가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요. 목사님 좀 부러워요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만한 교세가 있는 교회에 있지 못하니까 저를 보고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금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하되 누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내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얘기하기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아하니 금년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확신해요? 누가 예측해요? 내년도 그럴지 몰라요. 내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어디나 예측이죠. 어떤 분은 확신에 차서 이제 코로나 금방 끝납니다. 누가 예측하겠어요? 우리 모두 알지만 뉴스를 타고 나오는 것들이 매일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해요. 교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섬겨야 되는 분이고 함부로 그분 앞에 섰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지고 마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무너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탄식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처럼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2절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임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 6장에 나타난 그 환상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흔드십시오.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심지어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아득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4절에 아까 올라가서 보자 그랬죠.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제는 아득하게 다 잊혀져 가버리는. 여러분, 우리 후대의 신앙이 우리만 못할까 봐 우리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가 또한 그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이, 오늘도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뜨겁게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왕성하게 전 세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있다. 오늘 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끝부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10절, 이 시온이 광야가 돼버렸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해져 버렸고 우리 조상들이 즐거워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가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가 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시아가 죽었을 때 시작이 됐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산산이 깨지고 없어진 다음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가치가 죽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해져 있을 때만 우리는 다시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힘들고 부모님도 찾아뵐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 이런 명절을, 이런 초유의 시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럴 때 깨어나지 않으면, 이럴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봐야 되겠어요? 언제 우리가 지금 놀러 다니고 즐기고 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황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추석을 행복하게 믿음의 날들로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더 많았고 나 중심으로 간 적이 많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사야는 그 절망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절망 중에 멸망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이런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정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